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이 폭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보니까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술이나 카페인이 많이 들은 음료를 조금 자제하고 물을 많이 드시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3번째는 저희 집에서 쓰는 방법인데 하루 종일 커튼을 쳐놓습니다. 집이 캄캄해도 커튼을 쳐놓게 되면 햇빛을 좀 차단해서 집이 조금 시원하다고 합니다. 무척 더운 여름입니다. 이런 예방법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무더위를 탈출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데 특별히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태풍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 세력은 크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태풍이 언제 오나 태풍을 반기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시대가 됐습니다.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태풍은 지구 생태계에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적도에 생성된 많은 그 양의 무더운 열기를 없애주고 강수량이 적은 곳으로 비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태풍은 바다 밑바닥까지 휘젓기 때문에 물을 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서 어패류나 이 바다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큰 아픔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겪는 동안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태풍을 지난 후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유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고난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글에 보니까 3명의 선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는 누군가 하면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백영모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백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인하여 그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안티폴로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필리핀의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 중인 이 백 선교사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석방된 후에는 교도소 선교에 좀 관심을 갖겠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는 앤드류 브룬선 미국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지금 터키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16년 10월 터키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슬람 세력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터키는 지금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의 교회를 세워서 18년 동안 섬겼던 분인데 이슬람 세력, 이 무장 세력과 손잡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 억울한 누명입니다. 그런 감옥에서 역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죄수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사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브루스 허트 선교사입니다. 한국 이름이 한부선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경북 안동과 중국 하얼빈 감옥에서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옥고를 치른 이유를 보니까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다,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분의 선교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역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고 착고에 매인 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눈을 떴습니다. 정신을 차리고서 했던 일이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게 되었으며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수감 중에 있는 이 두 분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누명을 벗고 사역지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크게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보물들은 모두 다 고난을 통과해서 만들어집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원석을 녹여 찌꺼기를 제거한 후에야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강한 지압과 뜨거운 지열에 의하여 평범한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됩니다. 상처 입은 조개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를 가치 있는 보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12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그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있게 되는데 이분이 복음의 타겟으로 선정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는 견원지간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점령당합니다. 이때 아수르는 사마리아 지역에 자국민을 투입을 시켜 혼혈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러한 멸시와 증오의 장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갑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성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경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지금 즉시 가사로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사는 지금의 그 가자 분쟁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은 그 명령을 받는 즉시 가사로 출발하게 됩니다. 전도자 빌립이 가졌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7명을 뽑을 때는 선택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빌립이 전도자로 나선 이후에 성령께서 그에게 수시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26절에 주의 사자가 이릅니다. 29절에 성령이 이르고 39절에 주의 영이 이르시되 그렇게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전도자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하면 사마리아 성에 그 많은 사역들을 놔두고 즉시 가사로 떠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빌립이었다고 하면 주의 사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기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으로 나를 지금 가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보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 여러분 빌립을 보게 되시면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2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이 남쪽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원어로 보면 이 메셈브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정오해, 낮 중간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뜨겁습니까? 햇빛이 가장 강렬한 정오에 어디로 출발을 합니까? 가사를 향해서 일어나 출발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달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그 장소에 정확히 도착해서 약속한 사람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살던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사에 그 넓은 땅에 어느 곳에서 몇 시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이게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사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과 그곳에 보내야 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는 누구일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방법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가라고 하시면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70km나 되는 광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전도자입니다. 빌립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일까? 에디오피아 사람 넷입니다. 에디오피아 원어로 보니까 쿠슈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구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수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중에 누구일까? 저주받았던 둘째 아들 함의 자손이 바로 이 구수입니다. 이 빌립이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라 가사로 갑니다. 딱 그 사람을 봤는데 흑인입니다. 넷입니다. 그때 빌립이 표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떠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망했습니까? 아니면 기뻐했겠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광야 한가운데 귀한 이 내시를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의 감탄사가 바로 이 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전도자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를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골라서 전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예비하신 영혼은 반드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내시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내시가 빌립을 수레 위로 초청합니다. 그때부터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 53장입니다. 내시가 궁금했던 모든 질문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성경을 풀어갑니다. 35절에 가서는 빌립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감격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빌립에게 좀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복음의 말씀을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절했을 때 그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이 하늘의 비밀인 이 성경의 계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이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7절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없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밑에 조금 내려와 보시면 관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빌립이 내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세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주의 영이 빌립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아소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욱 북쪽이었던 가이사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시는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사에서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러한 자료가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1억 명입니다. 종교 분포도를 보니까 이 개신교가 43.5%고 카톨릭이 0.7%고 이슬람 약 40% 정도가 됩니다. 오늘도 그 땅이 이렇게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추적해 보면 결국 빌립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어두컴컴한 땅에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 이걸 들고 들어갔던 그 내시가 아프리카에 이런 복음의 꽃을 피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전 카터 미국 대통령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교회의 전도 집회에 10년 동안 참가했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14가정을 책임지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14가정이면 약 한 140가정을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구원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1966년에 주지사에 출마를 합니다. 그때부터 3개월 동안 만난 사람들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주지사에 당선된 뒤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책을 느끼는 부분이 없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목표와 성공을 위해서 온갖 열정을 쏟아내면서 없는 시간도 만들고 없는 돈도 만들어가면서 그 일에 우리가 애를 썼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연관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전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전도자 빌립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자의 자격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자 빌립처럼 대구 복음화의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많은 선교사들을 그곳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이 영원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빌립 집사처럼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이 사마리아이든지 가사이든지 아소도이든지 가이사랴이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